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7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드디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1%, 즉 인구 100명당 1명꼴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인데요. 검사를 받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무증상 확진자들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좀 더 댁에 머물러 계시면서 계속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정말 모두 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고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그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 없이 받았던,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해야만 했던 그런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었죠. 기근이나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고, 무서운 전염병이나 불치병으로 인한 고난도 아니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이나 가난이나 실직이라는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와 같은 명백한 잘못과 허물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그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로마 제국의 본격적이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또 무자비한 그런 박해와 핍박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집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또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이방 신전에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하고 술 마시며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방 신전에 가지 않고 또 예전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성도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했던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왜 갑자기 혼자서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나, 다들 기분 나빠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집단에서 점점 왕따를 당하고 또 이런저런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하루아침에 이혼을 당하고 또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 통지를 받는 그런 일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다들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좀 덜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곰곰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은 내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또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사회적으로는 혹시 그런 고난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매일 매순간 치르는 그 영적인 전투,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갈등과 싸움이 우리 안에 다 있을 텐데, 그와 같은 것 역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종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신앙적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시험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들에게 그런 불시험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불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불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굳세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자체는 솔직히 별로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또 마지막 날 확실하게 구원받을 자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침 돌아오는 이번 주일 설교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하고 박해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영원토록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때 처음 사용된 말이고, 또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예수쟁이, 더 심하게는 개독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며 비난하고
경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는 분노나 복수심에 휩싸이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해서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런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공의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설령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갚아주시고 풀어주실 미쁘신 창조주께, 심판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우리의 목숨을 맡기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고난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그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가장 귀한 복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비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박해를 받았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 오늘 저희들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분명한 잘못과 죄악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도다운 거룩한 삶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열정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비록 이러한 신앙적인 고난은 아닐지라도 저희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는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요.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아침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말씀부터 묵상합니다. 미리 좀 보시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